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 세 절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 우리의 구조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하면 겉사람이 원하는 것과 속사람이 원하는 것. 소욕이라는 말이 그 제목에 나오는데 소욕,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걸 말해요. 한 개인도 그렇고요. 또 부부도, 자녀도, 관계 속에서도, 가정도 똑같은 원리로 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원어로 걸어가라 말이에요. 걸어라. 걸어라. 모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싸워지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부부면 부부, 자녀면 자녀, 친구면 친구, 동료면 동료,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입었대요. 새 사람이요 우리? 그럼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또 입었다, 입어라, 입었다. 성경책이 이상해. 반대야.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르는 거 뭐지? 입었다고도 하고 입으라도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아리송송하면서 그냥 말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요, 바나바가요 사울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소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데려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느냐 하면 1년간 가르쳐요.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 큰 무리를 가르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아무나 오늘 교회 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40년 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기 전에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뭐냐? 삶의 길이에요. 그냥 걸어야 되는 구약이 구약. 근데 이 구약에 행하는 거는 걷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따라 걷는 거. 율법을 준행 하나하나 시험하리라 그래요. 레위기나 뭐 이렇게 쭉 보면 율법, 법도, 규례를 지켜라.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 갈등은 뭐예요? 서로 부딪혀서 이룰 수 없는 갈등.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내적인 씨름, 이 갈등이 갈등. 아, 이게 나는 안 되는데, 지켜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안 되는데, 못 하겠는데, 이겨지질 않는데, 자꾸만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쪽 가서도 안 지켜지고, 또 저쪽 가서도 또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 내적인 씨름이 굉장한 거예요. 아, 이거 한잔하면 별로 그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못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고 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간은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요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 후에, 요 이후에. 전에는 갈등 없어. 안 믿는 사람 갈등 있는 거 봤어요? 교회 안 간다고 뭐 걸려요, 마음에? 기도 안 한다고 걸려요? 안 그래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이 없으면 육이죠. 그래서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40년 간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요한일서 5장 9절이죠. 나 그럼 하나님께 나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도 이렇게 눈이 가는 대로 보면 나는 분명히 그 하는 짓이 죄인인데 이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 쭉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잖아요. 그죠? 반대네. 이게 대치가 되네. 성경이 정말 왜 이래. 근데 영으로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서를 그걸 따라가면은, 그렇게 영으로 따라가면은 영에서는 그때그때 육체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지만 요 중간에 있는 요 혼적인 것과 내 육은 늘 싸워야 돼. 늘 싸워요.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 이 갈등이 언제까지냐?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우와, 이걸 어째? 우리가 속세에서 뭐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지리산 어느 산속에 가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말씀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는 그 갈등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육은.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을 원해요. 육적인 걸 싫어하죠. 그 반면에 우리의 육적인 부분은 또 육적인 것을 원해요. 아유, 저 사람 영적이 아주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싸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갈 때 이게 싸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영은 어때요? 완전해요. 근데 아직 어려. 아직 이삭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래. 그리고 스스로 육체를 저항할 수가 없어. 스스로는 못해.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그게 그 말이에요. 영이 왜 이렇게 어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딱 하나 뭐냐? 매일 우리의 죄된 자 육을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걸음걸이로 가서 결심하는 건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뭐 먼저 해요? 빠빠빠 급해 밥 먹어. 이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을 당시에는요, 기도가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 한마디 하면 한마디 따라서 그냥 다 응답하셔요. 바로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거. 어리면 걷는 연습하는 거. 막 바닷가 가서 어싱하고 뛰고, 또 그냥 맨날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견과류도 와작와작 깨물어 먹고 이렇게 튼튼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는 거. 그죠? 성령님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육에 계십니까? 영에 계십니까? 영에 와 계시니까 이것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들리시죠? 바울이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따라가면은 네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교인들더러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 그래.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육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지 이거? 육이야 영이야 몰라? 같은 뜻이에요. 이쪽을 죽여라. 육체 쪽을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내 자신을 버리고 자아라고 그러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아야. 에고야. 괜히 남편이 그저 아유 수고했어 안 해주면 외롭고 슬퍼. 이거는
지사랑이에요, 지사랑.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죠? 그러면 벌써 분리가 돼. 이건 내가 아니야. 왜 남편이 섭섭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분리하란 말이에요. 아, 남편이 정말 섭섭해. 이거 납니까? 남편 섭섭하지 않니? 너 안 사랑하잖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를 알아.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다시 말로 내 에고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를 버려라. 죄 지은 건 내가 아니고 너야. 이렇게 분리해.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허탄한 세상 걸 다 믿지 말고 이 땅에서 좋은 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완전히 내버려라. 이 마음밖에는 없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버려요. 그 대신에 뭘 택해야 되느냐? 고난을 택해야 돼. 고난. 이 겉사람과 싸우는 고난이 있어요. 이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놈하고 딱 마주치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가 이깁니다. 둘 다 맞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본성의 특징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린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됐다고 그러지. 다른 말로 성경에 중생된 자다 너. 하나님을 뜻을 순종할 마음이 있니? 네. 간절합니다. 그렇구나. 간절하니? 네. 그러면 너의 사욕을 따르지 마. 너를 버려. 이렇게 베드로서 1장에서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시끄럽다. 말씀이 듣기 싫어. 왠지. 그럼 이미 나는 50%가 아니야. 이미 70%든가 90%든가 이 겉사람 쪽이야. 마귀의 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힘들어져요. 그럼 점점 해서 80% 90% 돼버리면요. 막 그냥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는 사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완전히 내 사랑, 자기 사랑을 버리는 사람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라 그래.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쫙 들어가면 해라 하지 말라 안 해도 우리는 믿는 자.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0이에요? 6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0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실에 허물도 있고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 허물 없어. 너는 아주 허물 없는 자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미 된 자예요. 이미 된 자라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또 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고 좋은 일하고 산다? 이래.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도 기부해. 막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니? 이래.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극단적으로 이래. 자기네는 한 잔 먹고 화끈하게 두들겨 패버리고 화해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낫대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선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은 6인데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6은 6이에요. 자기 목숨 바쳐봤자예요. 자기 목숨이 뭔데요? 그거 쇳덩어리인데요. 그거 바쳐봤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2가지 일은 누구나 해요. 하나는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하고 남을 못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에 의해서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해요. 근데 예수는 몰라. 그런 착한 면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너무 또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헌신 봉사하고 앞장서서 그냥 눈 오면 그냥 내 집 앞 쓸고 남의 집 앞까지 썰어주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남의 집 앞 다 치워줘요. 이런 사람들 내가 보기에 어떠냐? 아우 착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육신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요. 그리고 선해도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아멘? 하나님과 그 육은 원수가 돼요. 육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성경을 어느 봐도 다 이렇잖아요. 그죠? 무익한 육에서 죄도 나오고 악한 거 나오고 또 선한 것도 나오는데 육에서도 이런 선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육은 무익하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왜 무익하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은 죄를 섬긴다. 육신은 사단의 일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착해봤자죠. 그래서 가장 주님께 많이 하고 가장 고난을 받고 성령 충만했고 그냥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근데 어떻게 율법은 다만 육신에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흠 없을 정도로 온전한 자다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 자책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의롭다고 하질 않으셔. 자기 자신이 자책할 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대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다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나야 해요. 영으로 나야 돼. 그냥 사람이 난 건 그냥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그래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육신의 의로,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또 안 짓고 죄 안 졌다고 잘났다 뭐 죄를 안 져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육신과는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다 그래도 아무리 꾸며도 육신은 죽어야 돼요. 아멘? 바울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영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셨어. 이제 삼층천에 가가지고 다 알았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법을 어기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리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기가 막힌.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겉사람은 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우는데 속사람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늘 선한 일 해보려고 막 하다가 기분이 확 나빠지면 어때요? 화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은혜스럽게 지냈는데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딱 또 그냥 얼굴이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그 성질이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부터 먼저 싹 올라와가지고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거예요.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겉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감사한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내가 아닌 걸 안다. 다 같이 내가 아닌 것을 안다. 야, 아멘.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는 신뢰할 게 못 돼. 믿지 마. 내 몸이 요구하는 건 믿을 수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육신을 신뢰하지 마.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 충만. 아주 그냥 육신의 남편 별로 신뢰할 게 없죠. 육신의 아내 신뢰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 보면 알아요. 왜 그럴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안 둬요. 이거 은혜 받은 것도 깨뜨려야 될 텐데 하면서 이 가만 두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다 알아야 돼. 육신이 없으면 되는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한테만큼은 사랑받아야 되고 당신한테만큼은 이해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일을 제거해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써요. 또 한 주간. 근데 육신은 육신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의뢰할 게 못 된다. 육신만큼 세상에 간사한 게 어디 있어요? 체면 차리고 점점 떨던 사람도 배가 막 고파봐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음식점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침이 막 그냥 올라와. 배고픈데 무슨 체면이 있냐? 개눈 감추도 그냥 체면 없이 막 침 흘려가면서 막 먹는데 5번은 깨물어서 먹어야 되는데 2번 깨물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육신이라는 것이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처녀 총각 만날 때는 좋아가지고 보통 때보다 3배 더 거울 보고 만나러 나가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봐요. 그냥 잠옷 입던 거 그냥 입고 얼굴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뭘 왜 그럴까? 육신이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이렇다고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내가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 내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를 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아마 다윗이 머리도 뻘겋고 얼굴도 좀 붉었나 봐요. 그치? 아버지는 그냥 얘는 아니라고 해서 그냥 양지키러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신 대로 또 한 주를 우리 또 싸워보자고요. 내 내면에서 이미 싸워서 이겨버리면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번 가봐요. 이번에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싸움이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기가 계속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회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